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계속해서 민수기 살펴보고 있죠. 네. 오늘은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는 한 주고 특별히 핵심 읽기로 14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이제 계속해서 민수기 보고 있는데요. 세 곳의 중요한 이제 그 지역이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시내산이었고 지금 이제 마지막은 이제 또 모압 평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읽는 부분은 이제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이게 시내산 있고 네. 모압 평지가 있고 네. 여기에 이제 광야가 있어서 이 광야를 이제 관통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바란 광야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제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금방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읽는 13장에서 처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이 이제 어떤 곳이냐. 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해서 이제 12명을 이제 보낸 거죠. 예, 그런데 12명이 보고 와서 굉장히 정반대 의견을 이제 나오는데 10명은 안 된다. 왜냐면 거기 이제 가서 큰 사람들을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13장과 이제 14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14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막 선동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제 퍼지게 되고요. 네, 그게 참 신기하죠. 그냥 자기가 두려우면은 안 가면 되는데 네, 꼭 옆 사람을 너도 가지 마.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하지 네, 마. 맞아요. 좀 희한해요. 네. 왜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후에 조금 더 보겠지만 핵심장을 볼 때 이제 새로운 리더까지 세워서 돌아가자 막 이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왜냐면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데 예, 그리고 또 모세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셨지만 이제 모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당장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1세대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저희 이제 16장과 17장 이번 주에 읽은 부분은 이제 레위 지파의 한 그룹이 반역을 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반역인데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거부하며 반역을 꾀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그 반역을 막으십니다. 근데 광야의 얘기가 그래요. 이제 저희가 좀 보고 있지만 뭐 지난주에 그 불평을 네. 전하는 모습, 또 이번 주에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반역까지 꾀하는 모습들 보면 굉장히 프리티하지가 않거든요. 이쁘지가 않아요. 어글리하죠, 되게. 예, 근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는 장소다. 투영하는 그런 장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주 함께 보는 그 핵심장이 약간 묵상하는 핵심장이 이제 민수기 14장인데요. 14장에서 이제 염탐을 갔다 온 12명 중에서 10명이 가면 안 돼라고 이렇게 전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전염시키는 거죠. 두려움을. 야,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다들 패닉으로 오는 거죠. 왜냐면 뒤에 이제 더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있는 곳은 광야이고 근데 앞으로 나아간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패닉이 왔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반드시 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명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0세 이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거를 보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보게 되는 거는 두려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두려움. 네, 그래서 두려움이 사람들 가운데 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는데, 저희 삶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 삶을 끌고 가는 게 있는데, 내가 desire 하는 것들, 내가 fear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한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들이 우리 삶을 끌고 가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런 이제 fear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가운데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을 또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잖아요. 그렇죠. 예, 광야에서 또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삶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도 좀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다 보면, 저희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장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참 비슷한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골리앗이라는 큰 사람 한 명을 보면서 아무도 싸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와서 골리앗하고 싸우죠. 다윗은 그냥 강심장인가, 그냥 라이온 하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사람들이 못 본 거를 본 게 하나 있거든요. 예,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 전쟁에서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죠. 두려움보다 더 큰 대상을,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죠. 예, 골리앗이 뭐 무서운 존재지만 그거랑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뒤에서 본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삶에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삶에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상황 가운데 갇혀서 상황에 딱 이렇게 하드 프레스가 돼서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상황이 이게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아. 네. 또 덜어는 지금 있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그것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혹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 아니면 이전에 내가 도저히 넘지 못했던 그 경험들,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실패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픔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저앉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에 이제 저희도 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저희가 읽는 그 본문에서 했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도 이 눈이 필요한 거죠. 예, God with us.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걷고 계시는 그분. 그리고 저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우리의 왕, 그 왕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냐는 거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야 될 수 있는 방향과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네, 감사드려요, 목사님. 오늘 네. 민수기 특별히 14장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네. 두려움의 문제, 이슈, 이걸 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예, 오늘 뭐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예.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물을 내시는 그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서는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있고 광야와 같은 두려움의 현장이 펼쳐져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그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의 두려움의 유일한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우리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광야와 같은 인생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